오늘 8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 독신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권면을 해서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권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독신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까지 체크를 하면서 독신이나 결혼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 독신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어제 우리가 부부의 관계라든지 의무사항이라든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부의 그 생활의 의무에 대한 명령,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떠한 권도, 다시 말하면 권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생활의 의무에 대한 명령은 모두가 강조적인 요구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을 할 것이냐, 또 독신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권도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결혼하여 부부 관계를 원만히 하라는 이 내용은 하나의 어떤 충고의 말씀이지 결코 명령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또 결혼하여서 사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의 자기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여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독신으로 살면서도 힘들고 또 결혼하면서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나 결혼하여서 사는 것이나 이것은 자기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신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와 같이 이렇게 그냥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명령은 될 수 없습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하나의 권고라는 거, 권고. 하나의 나의 견해다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하나의 권고로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심각한 이 상황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은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이래 해야 되겠지만은
주님 맞이할 준비의 차원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독신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이런 측면의 말씀으로 반영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있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또 간절한 하나의 자신에 대한 하나의 요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결혼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음행의 문제도 이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모습들이 이것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가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이 혼자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믿음의 모델을 보이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마음이에요. 자기의 하나의 견해의 마음이지 이것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하여 가지고 어떤 성경적으로 무조건 독신적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또 주님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건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러나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죠? 내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독신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독신을 살면은 가정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온전히 살 수가 있다. 그러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내가 원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를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제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 결혼을 하여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은사를 받은 자만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독신으로 하면서도 나중에 그저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혼이나 독신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은사라는 겁니다. 독신으로 산다고 하여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결혼을 하여 산다고 하여서 더 큰 은사가 아니고 조금 독신보다는 못하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나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직장생활도 하면서 그죠? 또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나 결혼을 해서 직장생활 또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이다. 이것을 결코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별입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은사의 구별된 위치에서 독신자는 독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여 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은사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독신으로 사는 그런 은사 체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독신으로 살아도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독신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마치 율법처럼 매이게 되면은 독신으로 살면서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결혼하면서도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율법적으로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또 환경과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또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받은 독신 또 결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한쪽에 매이지 마라. 한쪽에 율법처럼 매여서 하다 보면 오히려 독신적인 것을 오히려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잘못된 것 같고 또 결혼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독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죠?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신이나 결혼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각자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각자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사회생활과 직장이나 모든 이런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는 걸 알고 우리 역시도 각자 물론 이제 결혼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있으면서도 그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루는 문제는 이제 미혼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지만 이제 과부가 된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8절의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자,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저기 보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는 이제 미혼자 아닙니까? 그죠? 미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는 결혼했지만은 이제 한 사람이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하늘나라 갔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나와 같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혼자 살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은 본을 보이니까 그러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나와 같이라는 이 표현을 잘못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의미지 이것이 완벽한 모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제시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구분을 해야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봐봐요. 여기서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래 돼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가 혼자 사시면서 또 합당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합당한 사람을 만났는데 만약에 이 말씀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성경적으로 FOM으로 제시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죠?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건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건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경험이 성경이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목회자들마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경험이 성경처럼 제시를 해버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목회자의 경험이 성리되어 버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신으로 사는 은사,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체크가 된 이유는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과부가 현재 혼자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은 당시의 그 상황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재혼을 했는데 이거 오히려 신앙이 완전히 더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같이 지내라. 그것이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당신이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혼을 다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우리 부산 노예에서도 여기 보면은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동교회 사모님이 지난번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젊은 목회자거든요. 젊은 목회자고 제 후배인데 이제 계속 혼자 이렇게 목회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내가 이제 다시 정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족끼리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제 재혼이 되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또 오히려 원만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목회를 하는데 재혼이 되어가지고 목회가 망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혼이라는 것은 잘 깊이 있게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예지 거기에 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을 제시는 했지만은 개인적인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생활과 신앙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잘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혼자와 이 과부가 차라리 바울같이 그냥 지내면서 생활도 하고 헌신하는 게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해라. 이런 경우는 재혼을 하여라. 이런 말합니다. 자, 9절 봅시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이것은 이제 성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성적인 것만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혼자 사는 것이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부부간에 금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진 경우가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성적인 문제도 포함되겠지만은 살아가는데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혼자 살기가 힘들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 그런 사람은 사실 결혼을 하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꼭 성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할 수만 있으면은 하여가지고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이 이렇게 본인이 이제 혼자 되었을 때에 본인이 이제 혼자 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음행의 문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 환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에야는 빨리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미혼자랄지라도 결혼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라.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받는 것은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여 살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 독신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그에게 독신적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벅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내일은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고린도 이 교회의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상적인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앙생활도 원만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교회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뭐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여 살든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